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의 승리와 담력을 가지고 매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할 때 성공한다, 혹은 어떤 큰 지위와 어떤 커다란 목적을 이뤘을 때 승리했다는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공했다, 당신 참 성공했네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 개인과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삶의 성공자, 한두 가지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혹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은 승리자다라고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잠시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승리의 길을 가는,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특별하게 40일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뭘 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40일에 대한 증인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물로, 홍수 가운데 물로 멸망했을 때 노아는 특별한 40일을 보내고 방주에서 40일을 보낸 이후에 마른 땅을, 새로운 새 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언제 오나 바라볼 때 4일도 아니고 14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토록 하나님처럼 지도자로 따랐던 백성들이 불안할 정도로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40일 동안 거기에서, 그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도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힘겹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노뎀나무 아래서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나 데려가십시오라고 떼를 쓰던 그 엘리야가 어느 때입니까? 승리 이후입니다. 큰 승리 이후에 가장 업됐다가 확 꼬꾸라치듯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이렇게 해도 안 되면 나 못 살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자포자기했던 그 엘리야에게 40주 40야라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 가운데 그에게 먹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그 단어가 그냥 우연의 일치기보다는 분명히 한 사람의, 우리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체질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올해 3월 31일 주일을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할 때 사순절의 의미는 그 부활절을 D-Day로 하여서 약 40일, 정확하게 말하자면 46일이에요. 왜 46일이냐면 월화수목금 토까지 한 주간에 7일인데 주일은 빼고 그 6주간에 6일 동안에 6636 그리고 4일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하냐면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수요일부터 시작할 그때가 재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또 십자가 만들었고 머리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다시 태워서 그 숯으로 만들어서 그 숯을 우리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가장 시작하는 경건하게 정결하게 시작하는
제수요일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기 때문에 총 원래대로 하자면 6주 66, 36하고 4일하고 주일 6주를 빼면 46일의 긴 여정인 거죠. 근데 실제로 사순절은 구약의 절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 안에서 사순절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오래된 것은 아니고 주로 이 사순절의 큰 의미는 사순절 할 때 넉사자고 열을 열자 순해서 사순이면 40일이란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의 절기고 주일을 뺐기 때문에 6주니까 엿새를 더하면 부활절로부터 D-46일부터 하루씩 이렇게 감해가는 겁니다. 주로 저도 항상 봤을 때 고3 됐을 때 100일, D-100일, 또 뭐 며칠, 항상 그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날을 놓고 그 날에 언제, 그럼 그걸 계속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날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얼마가 있으면 이렇게 하겠나,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소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실 때까지 마지막 금요일 날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그때가 무엇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절기 때문에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시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왕 만들겠다고 막 쫓아다녔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막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우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6월절, 우리의 절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특별히 개신교의 전통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자칫 잘못하면 사실 내용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그렇게도 좋지 않은 껍데기만 딱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2, 3일 정도 6월절에 절기도 있고 부활절을 지켜야 되니까 준비하는 고난의 마지막 날 이렇게 2, 3일 정도를 원래 했어요. 근데 중세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점점점 넓혀가는 겁니다. 한 주간 더 이제 고난 주간이다. 그리고 조금 더 넓혀가고 하면서 부활절이라는 게 아주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탄생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부활이란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원래 부활절은 가장 귀하게 받고 또 그것이 구약의 6월절과 딱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주목할 때 이제는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새롭게 개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 그 약 한 40일 전부터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고 또 성도들 이제 학습이나 세례 교육하듯이 길게 40일 동안에 동서방 원래 천주교 이제 정교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길게 40일 동안 갔는데 근데 그 모든 전통들이 뭐와 딱 연결되어 있냐면 40일을 준비하고 그 길을 딱 닦아 나갈 때 결국 40일 하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건 뭐였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노아도 말하고 엘리야도 말하고 또 모세도 말했지만 40일 하면 오늘 본문에 읽었죠. 뭡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40일이 우리 모두에게 딱 다가오니까 그래서 연결을 시켰는데 뭘로 연결시키냐면 고난과 금식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금식을 연결시키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 당할 수 있다. 우리도 정결하게 하면서 그 부활을 맞이하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 이게 어려웠던 건 뭐냐면 계속 금식하는 것. 너는 며칠 하느냐? 너는 소금 물은 마시느냐? 난 물도 안 마시겠다. 점점점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도가 좋고 그 내용이 좋아도 그것 자체에 정말로 중요한 근본이 빠져버리면 이게 나의 하나의 공로가 돼요. 왜냐하면 중세 그 로마 사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더 그래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억지로 하고 금욕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마시겠다. 다른 것도 안 하겠다. 스스로 어떤 사람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봐서는 이거는 아니다. 왜 아니냐면 성경적으로도 아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을 꼭 한번 찾아봅시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절기와 이 날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자, 삼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곰곰이 자세히 살펴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지키라가 아니라 지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키지 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는 유대인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마치 부활절 때문에 고난주간도 만들어내고, 이거 좀 길게 해서 누군 보름하다가 그래 어차피 40일 예수님도 하시니까 우리 40일 동안,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날과 때와 절기와 해를 계속 또 놀고 하는데 정작 이것이 무엇을 놓쳐버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시켰는데 그것이 이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에 짬뽕이 돼버리고 미약해져 버리면 그래도 유월절 지켜야지, 그래도 고난절 지켜야지, 그래도 우리 오순절도 있고 칠칠절도 있고 그래도 할례도 해야지, 그래도 율법이란 게 있는데 이게 막 이제 나중에는 헷갈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탄절도 주현절에서 원래 1월 6일이 원래 전통적인 건데 그게 또 콘스탄틴 대제에서 로마에 이제 국교가 되고 나서 막 합쳐지게 되는 거죠. 12월 25일 날에 태양신의 축제를 지키다가 또 며칠 일주일 뒤에 또 오니까 불가능하니까 또 합쳐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때와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될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또 필요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중요하게 되면 주로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뭐냐면 그 40일 저희 과거의 습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다른 거 없을 때 정한수 하나 떠놓고 계속 빈 것처럼, 그러니까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게 뭔가 정서가 통하는 겁니다. 정서가 통하고 뭔가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모여서 내 정성을 다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수능날 딱 되면 절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원래대로 하자면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요. 붙는 것만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복을 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기복주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진짜를 놓쳐버리면 동시에 사람의 몸을 상해가고 이를 악물고 인내해서 이렇게 하면 하늘이 감동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잘못된 금욕주의, 잘못된 자기의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는 거기다가 문화가 막 짬뽕이 됐습니다. 주로 남미나 이런 쪽에 보면 이 40일간의 이 절기 또 금욕적인 부분 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압니까? 사육제, 카니발을 해요. 사람 미친 듯이 막 사흘 동안 카니발 확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탁 음식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산업, 세상의 산업하고 미디어하고 사람들의 감정하고 모든 게 딱 종합 예술이 돼가지고 그냥 축제로 그냥 페스티벌로 그냥 되는 거죠. 왜냐면 모티브는 뭐냐면 예수님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어요. 내 의가 있고 문화적인 축제가 있고 뭔가 꼭 해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인 의식만 있지, 정직하게 말해서 사실은 복음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모두 다 어디에서 예수님,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해석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래도 우리 전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습관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돌아간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재해석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도리어 두렵고 도리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론에서 시험에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막 넘어뜨리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데 그것 자체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시험 받는, 유혹과 환난 받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과 동떨어져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험조차도, 우리의 유혹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의 40일 예수님의 고난과 금식의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떨어져 있다면 그게 금식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과 응답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죽을 것 같은 극한 어려움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고 주의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세상이 유혹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제일 다가오는 것, 사순절과 비슷해요. 무엇입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줄이신 자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가장 좋은 걸로 말합니다. 자, 이 돌이 많습니다. 먹을 것은 하나도 없어 돌은 많은 이곳에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당신은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명하시면 이 돌들로도 찬양케 하시는 당신은 이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또다시 유혹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갑자기 순식간에 전 세계 전 천지를 확 보여주고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하니까 말씀에 또 의지합니다. 자, 이거 보고 뛰어내리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뛰어내릴 때 천사가 수종든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뛰어내리면 인기 짱 됩니다. 뛰어내리십시오. 충동하는 거죠. 먹는 걸로, 우리의 감정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당하고 있고 매일마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생존의 욕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그 인기를 우리 막 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전부 다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마지막으로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종적인 시험과 최종적인 환난과 최종적인 핍박의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다 줄게.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당신 나에게 절하십시오. 내 앞에만 무릎 꿇으면 이 보여준 것 다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할 바로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권세를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 내 마음의 인정과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와 그 인기. 그리고 예수 믿어도 될까? 이렇게 살아도 가능할까? 늘 흔들리는 낙심 속에서 그냥 나 버리고 나 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나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둥바둥하면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내가 인정할 만한 안정적인 성공은 가능합니다. 왜? 그냥 너무 높게 안 보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내 길이에요. 내 길이에요. 그런데
승리의 길은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저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말씀처럼 뭡니까? 함께 올리시고 함께 앉으시고 함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 가운데 내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가죠. 연합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승리하는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완전히 끝장내신 흑암과 저주와 사망의 것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자기를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좁아요. 그리고 구불구불하고 넓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다수가 가는 안정적인 길이기보다는 소수가 가는 사실상은 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인데 근데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낭떠러지가 아니라 천국 길이고 저 길은 대로지만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길은 순간순간 우리가 고난과 또 실패의 나의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나의 성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바울보다 못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십자가형 안 받습니다. 그건 아주 극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그거 안 씁니다. 그건 로마 시민권도 없는 저 이방인들한테 로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극형인 거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거. 근데 그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아무짝에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거죠.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셨어요. 죄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셨어요. 저주와 멸망과 모든 율법을 어느 정도 이긴 성공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내버린 승리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달력 모든 스케줄 노트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뒤바뀌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유월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절기도 있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재짓기 할 때 교회력이라는 부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달력과 우리의 다이어리와 저와 여러분 휴대폰의 스케줄에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하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 갖추기 위해서 뭔가 하나하나 사람을 만나고 부탁하고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스케줄과 나의 달력과 나의 스케줄과 내 다이어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로드십, 주 되심. 주님이 걸어간 그 길에 내 인생과 내 달력과 내 스케줄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주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그 절기를 잘 지켜보면 사순절보다는 어떤 절기냐면 부활과 성령의 강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게 하나의 제일 가장 중요한 우리 한 해의 스케줄입니다. 주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그 뒤에는 뭡니까? 성탄절, 그러니까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뭐냐면 사순절은 부활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이 40일 동안 준비하고 경건하게. 그러면서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은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중간에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나에게 완성되고 마무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강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 오시기 전에 오실 거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준비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나서 이제는 주연절. 이 주연절은 뭐냐면 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신 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준비, 소망, 말씀의 성취 그리고 또
완성과 나의 고백. 요 이제 우리 삶의 스케줄이 결국은 뭐냐면 어느 정도 축제로 혹은 내 개인적인 의로서 고난을 금식을 좀 하고 혹은 우리가 이때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나 그런 사람의 종교의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져서 준비, 소망, 그 말씀의 성취, 그리고 그 완성의 고백으로서 마무리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던져놓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 삶의 스케줄이 재해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당신의 40일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40일, 어떤 사순절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주되심의 고백을 우리는 나의 40일로 지켜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비전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합니다. 40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되심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지 않는 열정탐꾼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안악자손이 커 보여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정탐 40일이 내게는 소망이 됐던 거고, 마찬가지로 공동체,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던 에스겔의 그 40일은 결국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에스겔과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받게 됐고, 니느웨 성이 죄악 때문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 개인도 도망쳤는데 그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요나도 바뀌어지고 그 땅의 죄악도 바뀌어지고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40일은 어떤 40일입니까? 응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부활을 체험하자.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절을 여러분 말씀 성취의 가운데서 우리 체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그 사실에 대한 우리 고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성탄을 고백하라. 시편 72편에 보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대강절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주현절까지 육체로 나타나신 것처럼 항상 준비와 그리고 성취와 그리고 고백으로 매일 부활을 체험하고 순간순간마다 이 성탄을 고백하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다른 절기가 필요 없습니다. 매주일이, 오늘 이 날이 주일마다 언약을 체험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이번 부활절을 여러분 소망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든 묶여있던 것들, 모든 때물었던 것들, 의와 흠이 없게 다 정화되어지고 쏟아버리고 정말로 참된 부활을 새롭게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그 부활절의 기간, 그리고 성령에 대망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40일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40일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순절의 축복을, 그리고 실제 그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졌다는 하나님 자녀의 고백을 이제 주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강림의 강력한 능력 속에 우리가 매일을 부활을 체험하고 성탄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